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영적 전쟁의, 다시 한번 제목은요, 제가 누차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임하고 싶은, 그런데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요? 아멘. 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대답 좀 하세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키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저에게는 요란하지 않은, 내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저의 심령 안에서 잠잠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제가 느끼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더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더 자유함을 얻고 더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 그죠? 은혜 위에 은혜다. 근데 그 위에라는 말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위에라는 말의 그리스어를 보니까 그 안티라는 뜻이 있어요. 안티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위에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근데 안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뭔가에 반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티 은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티는 우리는 반대하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티의 뜻은 반대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다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하다. 그래서 안티크리스도 하면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되지만, 거짓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도 안티그리스도. 구원이 없으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도 안티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안티 은혜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지난주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티 은혜,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 파도 치는 광경 보셨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물살이 이렇게 치면 그 물살이 다 가기도 전에 다른 물살이 오고, 또 가기도 전에 저기서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물살이, 그죠? 이게 다 가라앉기도 전에 오고 있어요. 이게 가라앉으니까 또 파도가 해변가를 치고, 또 저쪽 보면 해변가를 다 치기도 전에 또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은혜 안티 은혜는 먼저 왔던 은혜를 또 대신하는 은혜, 먼저 왔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파도처럼 멈추지 않죠. 마르지 않죠. 계속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또 우리의 할 일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기억하시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끊임없는 공급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띄었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은혜,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또 대신하는 다음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앞서 있었던 그 예배의 은혜를 대신하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이 예배의 자리가 무언가를 받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의무나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무조건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무언가가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응답이든 축복이든 사랑이든 은혜든 믿음이든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받는 자리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달라질까요?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공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가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주고 많이 일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가 아니라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끊임없는 공급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기를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얘기했어요. 받으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축복해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시냇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은 주시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아멘. 졸졸졸졸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한 시냇가 옆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저는 큐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요즘 큐티하고 있잖아요. 새로워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본문 맞아? 새로운 것들이 정말 잠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비유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박수.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박수. 세 번째는 아들 탕자. 박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 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지역의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오신 거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향해. 근데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게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태까지는 우리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내가 돌아서면 언제부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바바바바바 이거 우리 했잖아요. 엔카운터에서. 그죠? 어지러워. 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다시 보는데 탕자 얘기 뒤에 회개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후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직접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 비유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정말 바리새인이 진짜 많았네. 내 안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게 진짜 많았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더 충격적이에요. 더 급진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버트 목사님이 컨퍼런스에서 복음은 급진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아멘 했는데, 그때는 급진적인 게 뭔 뜻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에 아멘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그 은혜를 방탕한 걸로 봤어요. 불경스러운 걸로 봤어요. 도저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만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완전한 은혜로 인한 자유가, 그 급진적인 복음이 살 길인 거예요. 행위로 쌓아 올려져 갈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너무 기쁜, 너무 살 길인데, 자신의 행위로 종교적인 삶에 익숙했던 자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그 급진적인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이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큐티를 하자. 절대 율법이 아니야. 권유야, 권유야. 네가 큐티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나 큐티를 하자. 얼마나 보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숨겨놓은 보석들이 얼마나 그 성경에 많은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질질 끌고 왔어요. 그 양을 그 강한, 내가 볼 때는 어깨가 빡 넓었을 것 같아. 시스백에, 그죠? 양을 들쳐업을 정도니까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양을 딱 어깨에 들쳐매고 왔어요. 그 선한 목자가. 거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줘. 이 기쁨에 참여해줘. 나 너무 기뻐. 왜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마리가 아니죠. 99명의 그것보다도 더 기쁘다. 그런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를 여기 쓰셨는데 생각해 봅시다. 양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동전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근데 예수님 회개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셨거든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목자가 듣고, 그래, 그렇지, 너 뉘우쳤지? 대체 양이 어떻게 회개했길래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무리 이 본문을요 까뒤집어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99마리의 양을 둘에 두고 기어이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간 선한 목자, 잃어버린 양을 끝내 찾아낸 선한 목자, 그리고 그 양을 그 강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 선한 목자, 너무너무 기뻐한 선한 목자, 그리고 동네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권유한 선한 목자. 아무리 뒤집어 까봐도 여기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그 회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비유에서만 본다면 바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쳐 업을 때 업히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으실 때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행위만을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행위만을 회개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아멘, 예수님께 들쳐 업히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이것이 행위만을 회개한 그 회개보다 더 열매 있는 회개이고 더 온전한 회개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회개라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행위에 대한 회개를 분명히 한 거죠. 그러나 유다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문제에서. 왜요?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자책으로 지불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몇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의 목자께서 그의 죄값을 대신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가 지불하려 하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친구 누구죠? 베드로 없었으면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베드로, 예수님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섣불리 스스로 자책함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도록 기다린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다가오며 사랑을 주셨을 때 들쳐맨 양처럼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날 축복하신다고 이러한 내가 이까짓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열매 있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삶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틀이 강한 사람, 자신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늘 무언가를 볼 때 잘한 거 못한 거 옳고 그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를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주셨다, 주시는 거라 해도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여서 자기의 수치가 이런 건지 알아버렸어요. 수치를 알아버렸어요. 부끄러움을 알아버렸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짜서 입은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어쩌면 그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 의를 상징해요. 주님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의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옷을 주셨어요? 그 동물의 피에 희생이 있는, 그 동물의 피에 희생이 있는 옷을 지어주셨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꾸짖으십시오. 나의 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가로막는 나의 판단은 나의 의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그 모든 나의 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호되게 꾸짖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 우리 모두의 순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모님, 우리는 순종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겠죠. 이것이 급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이랑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 역시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내가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더 방탕해지지 않을까? 내가 더 불순종하지 않을까? 내가 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까? 이 급진적인 복음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더 방탕하지 않을까? 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서 아 하고 속을 들여다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했다. 여러분 손 흔들어 보세요. 기쁘게 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아멘. 저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뿌리 내린 그 나무에서 내가 기뻐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형식의 뿌리 내린 그 나무에서는 내게 맺히면 맺힐수록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걱정과 근심의 뿌리 내린 나무에서는 그게 자녀가 됐던 셀이 됐던 보면 볼수록 걱정밖에 안 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 내린 나무에서는 내가 감사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더욱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는다. 은혜가 율법 위에 있어요. 삶이라는 행위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됨을 믿고 그분을 취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뿌리 내린 그 믿음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걱정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급진적으로 흔들면서 얘기해 볼까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걱정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한 채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채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올바른 삶을 설교한다고 해서 꼭 바른 삶을 살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리 올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부모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아무리 도덕 수업을 많이 들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채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배운다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예수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설교자로서 나를 무기력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그런데 올바른 삶을 설교하는 그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 전쟁의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뭘 원할까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의 순종과 나의 불순종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에 가장 안성맞춤인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안성맞춤인 게 바로 고난이에요. 배신이에요. 낙심이에요. 실망이에요. 그러면 확 시선이 나에게로 와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엄청 씨름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왜 그러지? 뭐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뭘 고쳐야 될까?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질문인 것 같죠?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넘어갔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나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빼앗아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이제 우리는 영혼들을 얻으며 나아갈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나아갈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때 어른들이 다 뭐라고 해요?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초점을 빼앗아가는 전쟁이고 그것의 안성맞춤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초점을 온전하게 한다면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120%의 회복을 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죠? 죄를 엔카운터 하신 분들 아시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됐죠 우리가? 오, 옆에 사람이 있어요. 오, 혀를 굴르면서 오.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왜 죄를 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보다 죄가 더 쉬워. 성경 말씀 1시간 읽는 것보다 게임 1시간 하는 게 더 쉬워. 예,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더 땡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죠? 왜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아담 때문이야. 왼수 같은 아담, 그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됐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오직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인 그 자체였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그 자체였을 때에도 여러분 가끔씩은 좋은 일 하지 않았나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죄인들이 지금 감옥에 많이 있겠죠? 근데 감옥에서도 죄인들이 가끔은 선한 일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무거운 게 있으면 좀 들어준다든지, 좋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의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나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죄인이 의인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사고 성경 말씀도 알고 방언으로 기도도 해요. 그렇게 거듭났어요. 그 후에도 실수하고 잘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내가 의인 된 후에도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러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의인이 다시 죄인 됩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여러분의 그 행위 하나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파워,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이 복음의 급진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사모님, 저 사모님 아예 대놓고 죄를 마음 편하게 지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의인이 한번 되면은 뭐 그렇게 말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라고 했죠? 이것은 뿌리의 문제예요.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사용해서 내가 죄를 더 쉽게 짓겠다, 뿌리가 잘못 내려진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의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주장하는 죄의 권능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력을 아세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의 위력을 아세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함으로 내가 의인 됐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떴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죄를 졌어요? 다시 죄인 됐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다시 의인 됐어요? 의인으로 불안불안하게 의인으로 잘 살다가 저녁에 엄마랑 대판했어요. 다시 죄인 됐어요. 이렇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급진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더욱 넘치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더욱 넘치게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넘치게 은혜 안티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 은혜를 또 대신하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은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변화시키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올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바르고 아름답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의 초점을 나의 행위, 나의 순종, 나의 불순종으로 가져가서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저것도 회개해야 되나? 제가 3년 내내 하면서도 이게 무엇에 뿌리 내린 생각인 줄 몰랐었던 생각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믿는 대신에 더 저를 봤어요. 날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잘 보이고. 여러분, 나에게 초점이 맞추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시간에 자꾸만 나를 보게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를 대볼까요? 컨퍼런스에서 우리 교회 막 200명 300명 갔을 때 진짜 얼굴이 요만하게 나오는 사진 속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어머, 여기 지우 있네 하면서도 여기를 찾잖아요. 나를 찾잖아요. 나를 엄청 잘 찾아. 어떠한 단체 사진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악해지기를 권유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이 되기를 권유해요. 그러면 악해져요. 마귀는 나 중심적이 되기를 권유합니다. 나 중심이 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워요. 나 중심이 되는 만큼 우울해요. 나 중심이 되는 만큼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너무 은혜됐던 말씀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전에는 그냥 그래 높은 곳을 보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러는데 그 산이 마치 갈보리 언덕 같은 거예요. 갈보리,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십자가를 달리고 그것을 모두 담당한 그 산을 보라.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언덕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아멘. 여러분, 나의 올바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 만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효력 있는 의인을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의로 의인 되었고 이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요? 내가 번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혹은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의인인 건 안 믿어요. 내가 의인인 건 안 믿고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건너뛰고 이 믿음으로 가려니까 맨날 구멍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 찾아볼까요?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왜 사모님 지난주부터 계속 죄 없음, 그거는 초보 단계에서 예수님 믿는 처음 단계에서 하는 말 아닌가? 죄사함? 여러분, 아니에요. 뿌리가 온전하면 그 모든 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의 의로움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취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의로움을 취하지 않고 그거를 건너뛰고 죄인 된 상태에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습니다, 회복될 걸 믿습니까, 축복받을 걸 믿습니다, 번성할 걸 믿습니다 해놓고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 의로움을 취하셔야 합니다. 먼저 의로움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5장을 보면 은혜 아래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율법 아래에는 육신의 일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는 열매이고 육신에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평강, 양선, 온유 등이 있고, 육신의 일은 음행과 분쟁과 분냉과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와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열매와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열매는 생명의 소산이에요. 결과예요. 그죠? 뿌리가 없으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일은 노력의 결과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잘 들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심지어 절제까지. 자, 올바른 삶을 못 살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충성하지 못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아멘.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뿌리,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임을 선포해야 돼요? 의인의 뿌리에서 의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뿌리에서 은혜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발견한 너무 놀라운 거는 심지어 그것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조차도 기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성경책 한 장 읽으면 10장 읽는 사람이 보여요. 기도를 10분 했던 내가 30분을 하면 기쁜 건 잠시고 1시간을 하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해서 기뻐했던 건 잠시고 세 사람을 이룬 사람이 보여요. 나의 순종에도 온전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참, 내가 이 설교하기 전에 참 그 얘기를 한다는 거 까먹었다. 제가 항상 이 단에 올라올 때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었어요. 저에게 항상 이 기회를 목사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외국에서 보면은 컨퍼런스 때 사모님들이 설교할 때 엄청 멋있게 남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모라는 직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교회가 비슷하지만 사모는 어느 곳에서는 김장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신방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인사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사역하시고 달라요. 어떤 정해진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글거려서 저긴 못 쳐다보겠지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 뿌리가 잘못된지 모르고 내가 철들어서 그런 것 같아. 여보, 난 철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예전에는 하루에 기도를 30분만 해도 너무 즐거웠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를 더 많이 하는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하지 못한 게 아쉽고 속상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 철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진짜 하루 종일 주님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더 많이 걸려 넘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봐서 그런 거야. 나의 순종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족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참소의 전문가거든요. 늘 다가와서 너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제 우리 원야이가 해줬던 스킷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영선이가 이렇게 하니까 원야이가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1인칭으로 말해요. 나는 중독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우울해. 이거를 우리가 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면 마귀는 한 발 뒤로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소의 전문가인 줄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있으시냐라,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아들이어서 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실수한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위만 회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를 취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뒤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11명이 일본 국가대표 11명을 이기면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든 백성이 나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돼요. 대표의 승리가 나라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소리로 우리의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의 나라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분 한 분의 승리로. 아멘. 우리의 대표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받아주지 않기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보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악하고 타락했어요. 그 상태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어야 하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적들이 침공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한 해를 살게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엔 자기 죄도 있는 거예요. 그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 대한 판가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지금 들어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어, 살아있어.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은 거 아니야?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내 죄가 저한테 갔는데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좀 이따가 또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다행이다. 근데 또 소리가 안 나. 근데 그 정적을 깨고 커튼이 빵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딱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와! 왜요? 내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가 살아나오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지금도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3일 만에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환호성 치지 않겠습니까? 박수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실까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요한일서 말씀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와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서? 천국에서? 죽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이셨나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곳에서 그러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 아래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계신가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이 가난할까요? 풍족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유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난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왜 내가 풍족함을 구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없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당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부당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가난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없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없겠죠. 병이 있을까요? 예수님 암에 걸려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지금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 아멘. 질병을 놓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고통이 내 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몫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몫을 바라볼 때, 내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올바른 삶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어떠한 재료도 얻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 산을 보십시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네, 2개 말씀 더 남았는데 큰일 났네. 시작. 다음 말씀 시작. 맞죠?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아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될까요? 실용적인 말씀이 될까요? 1, 2, 3, 4, 5, 6, 7 이렇게 막 나가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된대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가장 실용적인 설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맞을 채찍에 맞으셨어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종 불순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로를 빼앗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리더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겸손한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내어드리고 값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그것을 내가 다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동안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주변 마귀의 속삭임에 이끌려서 환경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았고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 아까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러하시니 이 땅에서 나도 그러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있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이 믿음이 부족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너 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니? 이 배움이 부족한 자들아, 무식한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봐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선한 거 나올 거 없는 너를 보면서 쥐어짜니? 얼마 전에 했던 큐티에서 또 은혜가 되잖아요. 큰아들에게 했던 말,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하다.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만 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조금만 바라봐? 왜 그렇게 조금만 구해? 왜 그렇게 조금만 얻어가? 왜 그렇게 조금만 가져가니? 나는 더 넘치게, 은혜 위에 은혜, 더 넘치게 주고 싶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가장 실속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설교에서 나왔던 간증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한 포르노 중독자의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처음엔 좀 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고백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욕망이 사라졌어요. 나를 쳐서 이게 아니라 그 욕망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제가 증인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이 은혜가 해결해 줍니다. 은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키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꼭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즘에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역들, 많은 열심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더 세우고 싶은 마음들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도 죄에 걸려 넘어질까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시작.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그 제사장의 이마에 패를 두르래요. 근데 이 패에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성결하다. 그리고 이 이마의 패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늘 아론에게 들려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물에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백성들이 성물을 가지고 와요. 예배하러 와요. 섬기러 와요. 근데 그 가운데도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찬양 속에서도 죄가 있어요. 예배 안에도 죄책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찬양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내가 인정한 것 같고 생각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역 속에서도 죄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죄책감이 이 사역 가운데도 있어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언제나 성결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예배, 사역, 봉사할 때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지만 문득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해지십시오. 아멘.
사역 속에 죄책이 들어온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보십니다. 그의 이마에 두른 성결함을 보십니다. 그의 거룩한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까? 더 크게요. 누가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되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귀한 존재로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급진적인 복음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의 바다에 빠지세요. 아멘. 우리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하십시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난 의롭게 설 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난 주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은혜 안에 있네. 주 은혜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6월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뒤를 따르십시오.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그분은 날 사망 권세 모든 심판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설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 은혜 안에 있네. 난 주 은혜 아래 있네. 난 주 은혜 안에 있네. 난 주 은혜 아래 있네. 그 피로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은혜 안에 있네. 주 은혜 아래 있네. 난 원수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그분의 의를 취하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의 자유함을 노래합시다. 내 제사에 그 은혜에 뿌리 내리십시오. 우리는 비로소 믿음과 은혜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노래하십시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했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듯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노래하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이 급진적인 복음의 홍수에 잠기지 못함으로 여러분을 왜곡시켰던 모든 속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였던 마귀의 속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때 지금껏 여러분을 속였던 모든 마귀의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초점을 맞춰줬던 그 마귀의 속임이 드러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에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비로소 그 은혜의 불이 내립니다. 내가 비로소 그 복음과 믿음의 불이 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속임이 드러나고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쁨을 빼앗았던, 신앙의 기쁨을 빼앗았던,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빼앗았던 모든 올무들, 모든 거짓들, 모든 속임수들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것이 씻겨졌습니다. 더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들,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찬양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받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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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아멘. 하나님께 승인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평안하신 것 같이 지금 나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것 같이 지금 나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던 것 같이 지금 나도 그 믿음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우편에서 슬퍼하실 리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나도 기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신 것 같이 나도 무덤 문을 여는 권세가 이 땅에서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없어서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나의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요로우신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다 가지라고 하십니다. 다 너를 위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희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스텝 2 이것이 지나면 엔카운터가 있고요. 또 직장인 라스도 스텝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의 셀을 위한 마음과 함께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만큼 나의 노력만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만큼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기대만큼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랑만큼 기대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만큼 기대할 겁니다. 나의 분량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분량만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의 셀을 기대하십시오. 이 사역을 기대합시다. 노력의 분량이 아닌 은혜의 분량만큼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영적 전쟁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드러났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난 주 은혜 안에 있네. 난 주 은혜 안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그 피로 내 제사였네. 오직 한 사람의 순종.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비로소 정말 믿음과 그 은혜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예배를 처음 나오시거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보이진 않아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력만큼이 아닌 우리의 분량만큼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큼 주님의 사랑만큼 주님의 분량만큼 기대하고 풍성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는 나무, 흔들림도 변함도 없는 주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그 나무가 오늘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기쁨, 참 자유 그것을 빼앗아가며 끊임없이 내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로 이 영적 전쟁의 키를 쥐고 있었던 마귀의 전략은 오늘 드러났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인됨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되었고 주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큼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분량만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만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님에게 영혼들 위해 상처를, 아픔을, 고난을, 또 힘듦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